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들이 또 기쁨과 감사이지만 무엇보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입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때로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함께 생생히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쁨은 제게 참 큽니다. 반대로 마음이 좀 아프고 상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예요. 응답이 더디다고 여길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응답이 더디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조차도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그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 더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정말로 때로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거나 더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입니다. 평생 눈이 먼 사람에게 침에 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며 실로암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셔도 괜찮죠.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일어난 일, 그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 때, 다른 결과로 나타날 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속상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했던, 그리고 오늘 9장 내내 우리가 보았던 이 상황 속에서 마주한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명령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더듬더듬거리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고 그 먼 길에서 결국 그 실로암 못에 다다라 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의 인생에 조금 정말 꽃길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대한 보상, 모든 시간을 그 세월을 다 보상받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여러분 그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로 부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순종의 결말이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다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래서 실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그러한 결말, 그러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눈을 뜬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꽃길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바리새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뜬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세웠습니다. 안식일에 눈을 떴으니 너는 죄인이고 너를 고친 자도 죄인이다. 너 인정해라. 그를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사실 가족들의, 부모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들이 눈뜬 것을 기뻐하며 정말 춤이라도 춰야 할, 잔치라도 벌여야 할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아들을 외면합니다. 다 컸으니 쟤한테 물어보시오. 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호랑이 굴로 내던져 놓은 그런 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지금은 내가 봅니다.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말이죠. 나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저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바로 앞 3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있던 곳에서 그를 쫓아냈다,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웃들과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가족과도 밥상에 만주할 수조차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완전히 투명인 것처럼 지워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맹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에요. 눈을 감고 살았을 때는 힘들긴 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동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라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진실되이 말했더니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고립,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저는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갔던 그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깜깜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눈 뜨면 좀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어쩌면 이제 좀 내 삶이 조금은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도 나를 버리고 세상도 나를 버립니다.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 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박수만을 받지 않습니다. 증언은 언제나 환영만 받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불편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가 많죠. 여러분, 믿음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정말 대박 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래서 손해를 볼 때가 많죠. 말씀대로 정말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키우다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가 뒤처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직장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부모처럼 나는 모릅니다라고 뒤로 숨고 싶어지죠.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때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만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그렇다라고 하는 소문을 우연히 들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지,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성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서러웠는지, 그 서럽게 울던 그 마음,
그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목회를 하면서든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든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 말을 쉽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 잘할 것 같은 아내도, 그런 남편도, 아니 그 가까운 사람도, 아이들도, 부모도, 목원들도, 때로는 목자, 목녀도 그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누가 쉽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무엇으로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찾아가십니다. 세상이 그를 밖으로 내몰았을 때 그 세상 밖에서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자신의 품으로 안으신 거예요.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둠 속 외로움 속에 있는 그를 찾아가 그를 안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35절 뒤에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질문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섭섭하고 좀 아쉽고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오셨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길 원하셨다면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실제적인 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많이 힘들었지? 억울하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바리새인들 내가 혼내줄게.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는 말씀하시기 좀 그렇다면 이렇게는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면 내가 네 마음은 알아. 그런데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 어느 정도 대충 좀 타협하면서 살아. 괜찮아. 내가 네 마음을 아니까. 나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위로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는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일 때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난받는 종을 의미합니다. 즉 인자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입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그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운명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인자라는 말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얘야,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쫓아냈느냐? 그런데 나를 보아라. 나도 머지않아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성문 밖으로 내쫓겨날 거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나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히 홀로 남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안단다. 나는 인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 속에 담긴 위로는요, 여러분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팠을 때, 아파서 그 힘든 그 중환자실에, 집중치료실에, 그리고 병상에 내려와서 누워있는 그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그때, 그 아픔의 시간 병상에서 저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문자, 또 격려의 문자, 그리고 그 기도, 물론 제게 큰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일으킨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게 주셨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로 하여금 다시 설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 그 십자가의 위로였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밤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못자국, 그 십자가의 못자국 난 그 십자가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그 따뜻함 속에 들려져 오는 그 위로는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였어요. 그 주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을, 그리고 억울함을, 그리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나의 마음을,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위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질문을 그에게 던지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그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 프로스케네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절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주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아니, 그 성전에서 쫓겨나 있는 길바닥, 흙먼지가 뒤날리는 곳,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은 오늘 우리가 드린 그 찬양과 저는 같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뭐예요?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삶 내와 내 살아계시네.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이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위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이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무릎 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자이신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를 향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나조차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내 비참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단 한 분, 그 사랑 앞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형식과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드리는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나의 온 전 존재가 항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으로 오늘 이 9장이 마무리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장면, 그 줌이 되어 있던 그 장면이 카메라가 조금씩 뒤로 빠지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이 감동적인 장면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보여집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며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그들의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인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종교였고 지식이었습니다. 나를 어루만지는 그 못자국난 손, 그 십자가가 내게로 다가온 그 만남, 그 따뜻한 그 삶이 그들에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게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전철을 저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채 팔짱을 끼고 그저 뻣뻣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 삶 공부 뻔한 권면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쳐다보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보고 아이, 삶 공부 또 이야기했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썼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지식, 여러분, 이건 삶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 공부를 합니까? 우리의 뻣뻣한 무릎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법,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막상 오르간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뻣뻣하게 서서 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한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 공부는 더 똑똑해지기 위해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너무나 모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저는 약합니다. 주님,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삶 공부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맹인을 보십시오. 이제 막 눈을 떴고, 그러나 그의 삶에는 정말 앞으로 험난한 삶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 그를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또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며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지식이 아닌 지식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 만남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세 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예배,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목장, 우리의 삶을 나누는 목장,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삶 공부. 이 세 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마당반만 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다 들었던 얘기야.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해본 삶 공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인자이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바닥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더 철저히 무릎 꿇는 예배자,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훈련을 받아도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오려면 두렵고 우리는 자꾸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오늘 사람이 했던 그 말씀, 그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6절 말씀, 우리 위에 있는 자막으로 나오지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대답 속에 담겨진 그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100%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그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있다면 나는 진짜 믿고 싶습니다. 그는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결론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순종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겨울처럼 차갑습니까? 오늘 날씨처럼 차가운 겨울과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의 훈련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과 이 진실한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던지며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인자를 아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또 주님 내가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진실된 고백이, 이 겸손함이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인지,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던지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돌아보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를 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값싼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느끼기를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 겸손함과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처럼 주님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부족하지만 이 진실한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삶 공부를 결단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작성하시면 그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예배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우리를 그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겪을 그 시험들이, 그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나가 달라지지 않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 그 믿음 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우리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뒤에서 팔짱만 끼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맹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믿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고백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 아버지,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아버지, 그 충분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충분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눈을 받아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여,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속에 아버지,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